말씀이고요. 만약에 신방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누셨던 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또 하시는구나.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제가 어떤 목사님께 무한 반복의 귀한 은혜를 간증 들었는데요. 저희가 집회했던 김성도 목사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좋은 건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무한 반복을 할까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혹시 이 자리에서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제 이름의 한자어의 뜻은 빛날 형자에 준수할 준자거든요. 빛날 형자에 준수할 준자를 딱 제가 이름으로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아버님 지으셨는데, 이름을 지어주신 걸 딱 보니까 하나같이 외모에 관련된 한자어들이에요. 빛나고 준수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을 묵상할 때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외모가 그렇게 좀 빛나고 준수하든지 아니면 제 삶이 좀 빛나고 준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이루어 주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외모 쪽은 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좀 드물어 보이고, 하나님이 아마 외모 쪽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인생을 빛나고 준수하게 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살고요.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김진강 목사님 셋째가 태어났는데, 네, 이 셋째의 이름을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되나? 제 추측으로는 분명히 한 글자는 하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나머지 한 글자를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태어난 그 생명,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소망이 담기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 이름처럼 살아주기를 기대하며 이름을 짓지,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며 이름을 짓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아마 그런 기대 속에서 너무 좋은 이름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을 받았냐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기대한 겁니까? 이 아이가 좀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그가 받은 이름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결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사람으로, 가장 추잡한 일을 하며 가장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선택했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향한 기대와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뜻과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그에게는 뭔가 사건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배경이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부모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선택했는데, 그가 걸어간 삶의 길이 무엇이냐면 그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한결같이 저주하고 경멸하고 싫어하는 직업을 그가 선택했습니다.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데 속마음은 선한 동기였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속마음도 그렇게 좋은 동기에서 그의 직업이 선택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금을 걷는 세관원의 업무를 하는, 그런 세무서의 업무를 하는 그런 일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이 식민 지배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세금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한 지역에 일정한 섹터를 정해놓고 그 지역의 세금이 얼마라고 딱 금액을 매깁니다. 얼마짜리 지역이에요. 세금 얼마짜리 지역이 딱 정해지면 그 세금을 한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돈을 모아다가 그걸 다 내고, 그 사람이 그 세금을 다 내면, 몽땅 바치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 관한 세금을 걷어들일 권한이 생깁니다. 이걸 입찰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로서는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알아서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입찰제에 자신이 돈을 내고 그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적게 걷었을까요? 많이 걷었을까요? 네.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에다 낸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로마에다 낸 정해진 금액에 자신이 돈을 더해서 거둘수록 그 더해진 금액은 누구 것이 되는 거죠? 네,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세리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동족들의 돈을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많이 착취하고 많이 긁어모으고 많이 약탈하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뭐라고 세리를 불렀냐면 로마의 사냥개라고 불렀습니다. 저런 개 같은 XX들 막 이러면서 XS를 잘못 붙였나요 제가? 네.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아주 이 고통, 너무너무 싫어하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세리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인간이 어떻게 같은 동족의 그런 눈물과 땀과 고충을 더하여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치부하며 사는 아주 인간 말종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한다면 창녀와 죄인들과의 동급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교제하거나 교류하거나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리로서 자신의 직업을 정한다는 건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냐면, 나는 이 민족의 누구와도 내 이웃들과도 다 상관없는 인생, 분열되고 단절되고 끊어져도 좋으니까 나는 돈을 모으겠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돈이다. 나는 돈을 많이 쌓아서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뭐든지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인간 말종됨을 자처하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걸 각오하고 돈 모을 수 있는 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너무 좋은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를 소개하는 말을 보면 세리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들 가운데,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 세리들 가운데 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금을 거둘 계획을 짜는 사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조폭들 같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위협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쫙 조직이 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 세리들 가운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두머리죠. 삭개오가 세리들 가운데 세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를 통해 또 무언가를 알 수 있냐면, 그가 상당히 세리들 중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세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리장이라는 사실만큼이나 그는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움받는 사람이었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고 이미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끊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삭개오가 단순히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사실 말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의 직업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삭개오의 삶은 어쩌면 돈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그의 삶에 정말 간절하게 그의 삶에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되어서 그는 일생을 돈을 쌓아두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돈을 쌓아두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돈을 쌓아두면 내 내면 안에 있는 구멍 뚫린 숭숭 뚫린 이 마음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쌓아두면 이 돈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돈을 쌓아두면 이 돈이 그동안 내가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케 해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장까지 되었지만, 많은 돈을 집에다 쌓아놨지만, 오늘 삭개오는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반응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입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자 그의 마음에 뭔가 동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절대로 예전 같으면 그런 자리에 나갈 사람이 아닌데,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는 그곳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으나 그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던 것 같아요.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서 있는데 도저히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볼 수도 없을 만큼 작았어요. 그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가 거기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는 한 가지 꾀를 내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와요.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소문과 많은 풍문을 몰고 다니는 한 랍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왜 삭개오는 관심 갖고 보았을까,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퍼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흔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미 너희 가운데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먹을 게 없는 자리에서는 먹을 걸 만들어서 먹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곳에는 그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모든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다니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었을 때,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고 권세 있는 가르침에 행하여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그 나라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하였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언가 동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반드시 보고야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시야 안에 있는 것들을 주로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위에 있는 건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얼마든지 스쳐 지나가실 수 있는데 그곳에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와라. 너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삭개오가 듣기엔 충격적이고요,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에 에워쌌던 여리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듣기엔 더 충격적인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시겠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었던,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었던, 이 민족과 아무 상관없었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외롭고 쓸쓸한 이 사람, 돈은 산더미같이 쌓아놨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선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높은 지위를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 절대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하고 허전하고 씁쓸한 그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하룻밤 유해해야 되겠다. 좋고 말고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마 어쩌면 본문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삭개오의 일생에 세리가 된 이후로 그의 집을 방문해서 형제처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겠다는 사람은 처음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를 예수님이 초대하셨고 그의 집에 가셔서 마치 형제와 같이, 이웃과 같이, 가족과 같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안에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잔다는 건 가족이 되었다는 표징과 똑같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가 이 사람들과 우리들과 가족의 연으로 묶여 있다는 것과 동일한 깊은 우정과 깊은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함께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친밀감의 표현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반드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혼자만, 나는 뭐라고 얘기해도 혼자 먹겠다. 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걸 드시진 못하시더라도 보리밥에 된장 발라 먹더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건 진리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교제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을 혼자서 외로이 살아온 삭개오라는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인간으로 봐주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청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위대한 랍비, 그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한번 만나려고 줄 서 있는 그분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충격입니다. 수근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위대한 선생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나 시험거리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세요.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나는 이걸 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고 계세요. 나를 보려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인기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어떤 왕좌를 위해서 내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함이라고 선포하세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마치고 난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눴는지 성경에 구구절절히 써있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의 초청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그가 고백을 오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는 두 갑절만 갚아도 되는데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지금 뭘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살았던 그거, 자신의 일생의 목적이었던, 자신을 자신 되게 만들던,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자신이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매국노라고 욕을 먹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일생에 가장 소중했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결단하여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삭개오의 마음속에 돈이 채울 수 없었던 그 허전함,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마다 열심히 삶을 삽니다. 저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삶 속에서 본인이 확신하는 가치를 이루며 그것을 이룰 때마다 행복해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인생에 어떤 것을 이루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더라도, 아무리 값진 것을 수도 없이 이루며 살더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채워야,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관계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허전함과 내 마음의 쓸쓸함과 고통과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다른 사람을 향한 참소와 이 모든 것들이 그치는 자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된 공회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추구하고 추구해도 결국은 빈손밖에는 남지 않는 삶을 살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소용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신방의 자리에서 저마다 원하는 정말 갈급한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유능한 목사라면 아는 것도 많아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과 또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드릴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늘 한계에 부딪히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백날 저를 만나봐야 해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말씀, 이 본문을 지나가는데 삭개오 같은 인생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시는 걸 경험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그 심령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늘 봤던 말씀이고 늘 지나갔던 본문이고 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 고민에 너무나 알맞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네가 채워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복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묵상한 걸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나눌 때마다 저는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안에서 본인 스스로 이 말씀 안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삭개오에게 선언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을, 이 선언을 삭개오가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자신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이런 멋진 인생아, 이런 너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너는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선언받냐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한 사람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심령을 예수님이 가득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허망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새롭게 세워져서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선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삭개오가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선언을 듣고 나서 삭개오의 앞에서 이 말이 이어져 있잖아요. 이어져 있는 이 말을 듣는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자라는 말은 오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추측이냐면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그 엄청난 고백을 듣고 그 선언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과 삶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을 때 아마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불현듯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나만 외롭고 나만 고통받고 나만 힘들고 나만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마저 내 주위에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는 도무지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만 열어주시고 삭개오의 마음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신다면 오늘 이 음성이 반드시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정말 주인이시라면 오늘 주인의 마음, 주인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이 그걸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정말 미력하건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건 상관없이 우리도 그걸 도와야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 아닙니까? 본문 속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아마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을지 저는 너무나 눈에 선합니다. 주변에 생각난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정신없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내가 이런 이제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 안 산다고, 내가 더 귀한 거, 더 소중한 거, 내 인생을 정말로 걸만한 거 내가 만났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삭개오가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님으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가 품은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주님께 인도해야 될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